과거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찰스 피니라는 사람은 부흥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하여 사람들이 준비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좋은 음악과 좋은 설교, 좋은 분위기를 잘 준비할 수만 있다면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대로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부흥사는 부흥은 사람이 일으킬 수 없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은 그릇을 준비하는 것뿐이지 실제로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사람을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만이 부흥을 허락하실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교인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합니다. 예배당 분위기를 쾌적하게 만들고 주차장을 준비하고 또 좋은 성가를 준비하고 경건한 예배 분위기를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게다가 목사가 잘생기고 목소리가 좋으면 금상첨화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들의 감정에 호소하려고 애를 씁니다. 여기에 음악과 좋은 예화와 분위기가 큰 몫을 합니다. 만약에 성도들이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그것은 잭팟을 터뜨리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 전도 집회의 트레이드 마크는 설교가 끝난 다음에 예수 믿을 사람을 앞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은 앞으로 나오라고 초청을 합니다. 그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뒤에 앉아있던 성가대가 미리 준비한 Just As I Am 이라는 찬송가를 부르면서 분위기를 유도합니다. 그리고 회중석에 앉아있는 카운슬러들이 먼저 일어나서 앞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창피해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 나오라고 초청했는데 아무도 안 나오면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카운슬러들이 먼저 앞으로 걸어 나오면서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앞으로 나올수록 성공적인 전도 집회라고 그들은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은 전형적인 미국의 실용주의와 실적주의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의 눈으로 다 평가하고 파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 눈에 보이는 숫자와 실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사람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몇 명이 앞으로 걸어 나왔느냐를 가지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부각시키는 것은 너무 성급한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거기에 초점을 맞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단체가 한 전도 집회에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앞으로 걸어 나온 사람들을 5년 후에 조사해 봤더니 그 중에 계속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반도 되지 않더라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물론 반이 교회를 나오더라도 그것은 상당한 것이고 그리고 나오지 않는 나머지 반이 믿음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분위기가 은혜스러운 느낌을 갖게 할 수는 있지만 기적을 만들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분위기가 기적을 생산하지는 못합니다. 결정적인 차이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신유 집회나 부흥회에 가서 병이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나면
그 병이 난 게 아니고 그대로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진짜 나은 것이 아니고 분위기 때문에 스스로 나았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를 블레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목사의 잘못도 아니고 그 성도의 잘못도 아니고 하나님의 잘못도 아니고 무엇을 간절히 바라다 보면 사람이 그런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실수로 끝나버린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사람들이 실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실수를 방지하고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비켜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사람이 속도를 줄이고 볼륨을 낮추고 사람이 좀 더 인내하고 기다리고 감정을 자제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비켜나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실적에 집착하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눈에 보이는 실적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두방정을 떠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침착하고 당황하지 않습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이었을 때 성령 세례를 사모하여 어느 선배님에게 저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선배님이 제 손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를 해주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제가 민망해지더라고요. 그분은 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데 불이 임한다든가 방언이 터져 나온다든가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제가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선배가 당황하지도 않고 민망해하지도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침착하고 얼굴에 미소를 변치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라는 말을 되풀이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의 모습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사람이 은혜를 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성령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주시고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고 사람은 그저 구하고 기다리고 믿는 것뿐입니다. 그게 진짜로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선배님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가 토요일 저녁이었는데 그 다음날 주일날 교회에서 제가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기도가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날 응답된 것뿐입니다. 여러분,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기적이 진짜라고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시간의 검증을 거쳤기 때문입니다. 이게 소위 test of time, 시간의 검증, 시간이 지나도 진짜로 남아있는 것, 그건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의미에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기적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거듭남의 기적입니다. 제가 17살 되었을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났습니다. 그건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고 착각이 아니고 순간의 심리적인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에 30년이 지난 지금에도 저는 여전히 믿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TV 배터리 광고에 이 북을 맨 인형이 계속해서 keep on going 하면서 북 두드리는 그 광고 보신 것처럼 저는 30년이 지났지만 계속해서 keep going 믿음의 삶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건 기적이에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쟁이가 되어서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은 자기의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요, 분위기에 의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그 안에서 행하신 일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기적은